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피게 될 잠언 31장은 작은 잠언 묶음들 중에서 르무엘이 받은 잠언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르무엘에게 준 잠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준 잠언인데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 잠언입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잠언을 남긴다면 어떤 내용의 잠언을 남길까? 이 질문을 갖고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잠언 31장의 전문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는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우선 르무엘과 그의 어머니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훈을 받은 르무엘은 누구일까요?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첫째는 르무엘이 비유대 지역을 통치한 왕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비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인데 북아라비아에 있는 마사라고 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지역은 지혜로 유명한 곳입니다. 르무에는 바로 그 북아라비아의 마사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르무엘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견해가 다 나름대로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의 내용들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남겼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가르침은 우리로 치면 대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왕이 된 자신의 아들에게 준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대비는 왕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왕으로 즉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런 배경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본 영화는 문소리 씨가 주연을 맡은 세 자매라는 영화였습니다. 문소리 씨는 이 영화로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 자매 중 첫째 언니가 자신의 딸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자매 중에 첫째 언니는 가난하며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딸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천방지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좋아하는 남자는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룹 사운드를 하는 남자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아들뻘 되는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딸은 당신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영화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 자매 중 첫째 언니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딸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머니라면 이렇게까지 모두가 무릎을 꿇진 않겠지만 마음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젊은, 아니 어린 아들이 좋은 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잠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르무엘의 어머니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선 아들에게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능력과 재산까지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많은 후궁과 첩을 두어 성적인 활력을 사용하는데 육체의 힘, 권력, 능력, 국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많은 여성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호걸과 군주의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러한 성적인 방종이 왕들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고향집을 떠나기 전날 밤 저를 불러 남자는 자고로 3가지 끝을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3가지의 끝은 혀끝, 손끝, 그리고 남자의 생식기를 뜻했습니다. 남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며 손끝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이며 그리고 성적인 활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의 그 말과 또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바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인 활력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패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타락한 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 주색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주색 잡기는 개인과 가정을 망치고 사회의 윤리 도덕을 타락해 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색 잡기는 술, 성적인 유혹, 그리고 도박을 뜻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타락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도 색에 대해서 말한 뒤에 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술을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어머니는 말할까요?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고 독주를 찾으면 왕은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제정된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 사회가 만든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곳의 장소적 배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다스리는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독주를 마시게 되면 정작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왕 자신이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다음으로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술을 가까이 하면 공고한 사람의 송사를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번역을 좀 더 와닿도록 이렇게 옮겼습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불쌍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게 된다. 당시 왕은 최종 재판관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가난한 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기준으로 바른 판단을 내려주어야 할 텐데 술독에 빠지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공의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존권마저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주에 빠지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또한 그 법을 공의롭게 집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술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제게 비수면으로 위내시경을 받아보라고 권하시며 자신은 늘 비수면으로 위내시경을 받는다고 하는 의사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수면으로 마취를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무의식에 있던 생각이 말로 튀어나 버리거나 무의식적 행동을 해서 병원 식구들과 간호사들에게 괜히 책을 잡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술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토록 지켜나가고 있는 믿음, 정도, 의 등을 지켜나갈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적인 활력과 술을 조심하라고 권면한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제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들인 왕에게 주어진 젊음, 능력, 권력, 국고 등을 주나 색을 취하는 데 쓰지 말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적은 뒤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는 장애를 지닌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혹시나 불리할까봐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알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권리를 말해주고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왕은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랑과 공의로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왕이 존재하는 것은 그런 권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당연한 권리조차 모르거나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왕은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공의를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9절에서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했는데
여기서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함을 푼다, 변론하다, 재판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약자라는 이유로 말이 안 되게 두둔하거나 눈 감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왕은 공정함을 끝까지 견지해서 재판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데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런 내용을 통해 군주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왜 지도자가 필요한지 그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군주론을 펼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국가와 공동체가 정해진 사회 규범에 따라 공의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종적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악하기에 기득권을 지닌 자들이 약자들의 당연한 권리마저도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에 따라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이 사람을 이끌어 약자의 권리와 재산을 그리고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밝히고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보고 살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르무엘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왕이 얻을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길게 적었습니다. 다른 내용들에 비해 이 부분을 제일 길게 말한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여성이기에 또한 한 남자의 아내이기에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썼습니다. 각 절의 첫 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르무엘의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현숙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는 본래 강하다라는 뜻을 지닌 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하일이라는 단어의 뜻도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어가 가진 뉘앙스를 살려 우리말로 옮겨보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유능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지고지순한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지닌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합니다. 그녀는 집안을 잘 돌보며 성실하며 남편은 그녀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녀는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녀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또한 남편의 입에서는 그녀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현숙한 아내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물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의 뜻이 그러한 능력의 뜻이 현숙한이라면 본문 30절은 그 현숙한 여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공동번역은 이 문장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는 잠깐 있다 쓰러지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외적인 매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표현은 전도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여성의 외적인 매력은 수증기와 같아서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현숙한 여인의 의미에서 보자면 이 외적인 매력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현혹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고 부정한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이 현숙한 여인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내면에서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잠언의 주제 말씀에서 다루었던 말씀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겁게 대할 줄 아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게 모든 인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은 그 끝에 다다라서 바로 그러한 지혜가 있는 여인이 진정 현숙한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을 잘 돌보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둘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존심 강한 남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충언만은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아내, 즉 안에 있는 해로서 그 가정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성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신에게 그 사명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사명과 특권을 알고 그것을 따를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분량으로 그것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교하게 이 내용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집을 와서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며 르무엘을 키우며 가정을 돌보며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은 그녀는 르무엘에게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잠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갖게 되기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작된 잠언 학교는 오늘로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31주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는 잠시 잠언 학교 그 후라는 시간을 가진 뒤에 3월 22일부터는 사사기 생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을 통해 주셨던 생각과 은혜들을 저희들 가슴과 영혼 속에 잘 담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잘 꺼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르무엘의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위한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희의 자녀들이 성적인 활력을 잘 다스리며 건강한 성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술과 독주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성을 지녔을 때 하지 않을 행동을 술에 의지해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진짜 좋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좋은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